단계로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 했죠. 등장인물 파악에서 주연과 조연을 찾는다. 주연과 조연을 찾는다. 주연과 조연을 찾는데 주연은 주인공이에요. 조연은 주인공을 도와 내용을 구성하는 인물. 자, 그다음 표시 방법. 주연은 네모박스. 주연은 네모박스. 하기로 했죠. 붉은색으로 네모박스. 박스로 표시한다. 그렇죠. 조연은 동그라미였죠.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그렇죠. 표시로 또 표시한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이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게 해도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 연구는 이런 기본적인 그 패턴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 연구원의 자료를 보려면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각각 주연과 조연의 동사에 밑줄을 긋는다. 동사인 것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다. 밑줄을 그어준다. 밑줄을 그어줘. 밑줄 긋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재 등장인물 파악하는 것이 있었죠. 내재 등장인물 파악하는 것이 있었죠. 내재 등장인물은 본문에 주어와 동사로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내재하는 보이지 않게 하는 인물. 이게 인물을 찾는다고 했어요. 내재는 표시를 내재는 점선으로 문장 전체를 점선으로 감싸서 표시하거나 또 동그라미로 감싸서 표시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연 쪽 내재는 이런 표시, 그리고 조연의 내재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내재에서 중요한 것은 내재는 문장을 기록해야 한다. 내재 문장을 기록해야 한다. 문장을 기록해 주는데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동사부터 만들고 수식하는 목적어나 부사를 첨가한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2개에서 4개의 단어로 완성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내재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내재가 필요한가? 왜 내재가 필요한가? 표면적 등장 인물로는 문장의 흐름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재를 통하여서 문장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런 구체적인 이론 설명 없이 자꾸 이렇게 해보라고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서 이게 왜 필요할까 이제 좀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표면적 등장인물로는 보면은 끊어져요. 그렇죠? 표면적 등장인물로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봤을 때 끊어지더라. 그런데 표면적 등장이 없을 때 내재를 파악을 해보면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내재를 찾는 것입니다. 사건 기록체의 본문은 이처럼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건 기록체의 본문은. 이것이 제가 어제 1단계 등장인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하는 거죠. 인물별로 관찰 목록. 관찰 목록 작성하는 것은 첫째, 인물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을 이것은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한다는 거죠. 즉 주연, 조연으로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관찰한 등장인물, 파악된 인물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관찰한 문장을 옆 공간에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근거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아시죠? 특히 내재라고 먼저 기록하고 근거 구절을 내재 오절 이런 식으로 내재 오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내재. 왜냐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본문을 읽으라고 할 때 어디 그 말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내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재는 내재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최종 결과를 기록한다. 최종 결과. 맨 끝에 최종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종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은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봅니다. 그러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는 문맥을 다시 쭉 읽어보면서 이 인물을 통해서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 본문에는 반드시 표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반드시 표면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못 잡냐면은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데 깊이 있는 내용은 표면적 내용부터 시작해야 돼요. 표면적 내용을 쓰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깊이 있는 내용. 그래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찾는 방법을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를 이제 그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최종 결과가 설교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최종 결과가 설교의 제목이 된다. 설교의 제목이 된다. 뒤에 보입니까? 더 좀 크게 할까요? 네, 보이십니까? 네, 최종 결과가 제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기.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제목 2라고 전환시키면 이건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족동사 파악하는 동족동사가. 자, 동족동사는 뜻이 같고 단어가 같은 경우. 무엇가요? 제목과 연결해. 제목하고 뜻 같고 단어도 같고 그러면 동족동사예요. 그래서 소거시켜줘요. 소거시킵니다. 제거시킨다는 거죠. 또 동족동사는 이런 경우에 동족동사는 단어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경우. 제목과 반대. 자,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동조동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장 정리를 쭉 했는데 주문장이 동족동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동족동사가 있을 때는 문장만 소거하고 이하 수식구는 남는다. 남아서 앞 문장과 연결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하고 본문 안에 동족동사가 있으면 본문 안에 있는 동족동사를 소거시키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동족동사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문장을 남기고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런데 사건체 보니까 동족동사가 거의 없죠. 그렇죠. 가끔씩 있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나 4단계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 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체크만 하는 거예요. 5단계. 제목과 다른 문장을 연결해서 7어원칙 주제 타이틀을 붙인다 라고 했죠. 7어원칙에는 누가 주체, 무엇을, 내용, 어떻게, 방법, 언제, 시간, 때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장소, 왜, 이유, 목적, 결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하원칙이지만 성경은 결과가 추가돼서 7하원칙이에요. 그리고 주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말은 이 7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7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는 주제 타이틀로 정리합니다. 먼저 이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각오 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의 각오, 주어 제목의 각오, 제목의 뭐 이런 따로 이제 그때마다 타이틀을 정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본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이때 제목의
무엇에 해당하는지 연구자가 따져 보아야 한다. 제목의 시간인가, 제목의 장소인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목의 시간, 제목의 장소, 제목의 이유, 제목의 뭐 방법, 제목의 결과 등등. 이런 걸 자꾸 대입해서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장은. 그래서 각 요소마다 문법적으로 따라오는 그 어미가 있어요. 어미를 대입한다. 예를 들면 시간 뭐뭐 때, 뭐뭐 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있고, 또 장소는 뭐뭐 하는 곳에서, 또 이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제목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때문에. 결과는 뭐뭐한 무엇이냐. 그냥 뭐뭐한 결과 뭐 하는 거냐. 또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은 또 제목에 무슨 내용인가 따져봐야 돼요. 반드시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따라 연구자에 따라서 그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단 그 요소에 대해서 연구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연구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거야 라고 하면은 첫째 논리가 끊어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지금 7하원칙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7하원칙 정할 때 또 하나 제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 문장이 많을 때, 문장이 많은 경우에는 문장이 많은 경우 7하 원칙을 정리하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7하 원칙, 주제, 타이틀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방법의 결과, 방법의 이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문장이 뭐 예를 들면 뭐 방법 1의 결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결과 1의 내용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제가 사사기 전체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설교까지 등장인물 파악부터 정리하고 동족동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가지고 7원칙 타이틀을 붙여가고 같은 줄을 모아놓고 해가지고 설교까지 나가고 실제 설교까지 나가는 그것을 사사기를 전체를 제가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한 주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연구하고 하나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사기를 제가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교까지 실제 설교까지 나가는 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사사기에 매달린 거죠. 매달려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1단계에서 6단계 가는 거 있죠?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따라서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긴 문장은 제가 요구를 안 했어요. 지금. 긴 문장. 예를 들어서 뭐 삼손 같은 경우, 기드온 같은 경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이 해서 주문장을 찾아보니까 40, 5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7원칙으로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해가는가 이것을 거기에 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왜 이 사람 여기다가 방법의 이유 이렇게 썼을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세미나 하면서 사사기를 다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사사기를 다 끝내고 내가 설교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그건 아니고 사사기 같은 사건 기록책 본문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사실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필요하시면 구입하셔가지고 사사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사건체에 단계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15분 정도 해가지고 쫙쫙 설명한 게 있어요. 단계 잘라서 15분씩 잘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 설명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방법은 방법끼리. 그리고 내용은 내용끼리, 이유는 이유끼리. 그냥 모으면 타이틀이 돼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 7하 원칙인가? 왜 설교 타이틀이 7하 원칙으로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모든 설교가 이렇게 가는가? 그렇죠? 이렇게 가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7하 원칙으로 설교 타이틀을 왜 잡아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설교가 다 이 7하 원칙 타이틀로 가는가요? 왜 그래야 되죠? 이 질문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을 하겠습니다. 왜 7하 원칙인가? 저는 이 설교 사역, 말씀 연구 사역과 선포 사역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알아들는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의 구조가 있어요. 공통적인 말의 구조가 뭐냐면 육하원칙. 왜 그런지 아세요? 신문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문이 육하원칙으로 사건을 정리해요. 뉴스 육하원칙으로 사건을 전달해요. 그렇죠? 육하원칙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신문과 뉴스 글에 사건을 정리하는 틀에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그것은 바로 육하원칙. 자,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 사건을 정리할 때 보세요. 그 뉴스를 딱 듣지만 그것을 6카운트로 분석이 딱 돼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 뉴스에는 그래서가 없어요. 그래서는 없어요. 그래서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화 원칙으로 본문을 틀을 잡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남는 것이다. 우리나라 뉴스도 그렇고 중국의 뉴스도 그래요. 미국의 뉴스도 그래요. 다 6화 원칙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사건을 놓고 패를 딱 그려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석이 다 됩니다. 모든 사건은 그래요. 그래서 6화 원칙을 훈련할 때 처음 6화 원칙을 훈련할 때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분석하라고 하면 가장 좋은 교재가 돼요. 신문이. 그래서 6화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건 기록체뿐만 아니라 가마체도 결국 설교 틀을 잡을 때 6화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논리적으로.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본문이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삶에서 이미 다 굳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굳어져 있는 형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의 교요를 정리할 때 7화 원칙, 6화 원칙으로 설교 틀이 나갑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뭐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그 내용은 뭐죠? 어떻게 했죠? 왜 그랬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가더라는 거죠, 흐름을. 그리고 그 틀이 가슴에 남아요. 말씀과 함께 가슴에 남아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렇죠. 정리가 딱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끄세요, 이제. 그리고 다음 단계 할 때 녹화하면 돼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단계 되는